지난 밤에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하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몸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난 밤에 쉼이 있기에 힘차고 생기가 돋는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과 이어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이나 어리석은 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같은 것들 입에 담지 않기 원합니다. 진실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감사의 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둠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지만 또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영적 어두움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여 사탄의 노예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길로 걸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유혹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해 주시옵고 오직 빛 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허탄한 욕심만을 추구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노여움을 품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늘 하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경제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큰 배를 운행하는 선장과 같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참으로 두렵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 하나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이거나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을 끼치고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도구들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 기업인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기업의 미래를 희망차게 이끌게 하시고 돕는 일을 보내어 주셔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 꿈도 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방향을 잡고자 키를 잡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배가 좌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암초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에게는 행복을 배달하는 기업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세포암으로, 난소암으로, 자궁암으로, 림프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이 계속 깊어지며 모두가 힘들게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왕따와 폭력, 성폭력이나 구타 등을 당하여 마음에 심한 상처가 생기고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며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성도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병을 앓으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끗하여지고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겨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내장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여러 번 수술을 받고 실명의 위기 속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내피세포들이 새롭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단단한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며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디게 하여 주시며 완치의 기쁨과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잘 모르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지명을 다 지도를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종종 이제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어서 지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유다
족속이 이제 한 장소를 지금 예루살렘 헤브론 지역을 지금 점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사사기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과 또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 서론과 같은 내용으로서 여호수아서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같은 맥락 안에서 이제 미진했던 것들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사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루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아마 자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리한 싸움인데요, 한번 점령하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점령했다 그러는데 또 뺏기고 또 다시 찾고, 쫓아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지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차지했지만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그러면 정복했는가? 뒤에 이제 또 다시 보게 되는데 21절, 1장 21절,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21절 넘어가면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의 일부를 지금 친 겁니다. 유다 자손이 아마도 예루살렘의 남쪽 부분을 아마 허술했던 한 부분을 지금 서쪽 산지 쪽을 아마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이 유다 자손이 이제 받은 땅은 남쪽,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남쪽 땅입니다. 최남단 쪽에 유다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집트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집트와의 거리는 멉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남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오늘은 지도를 보지 못합니다만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보면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 중간 부분쯤에 왼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중간보다 좀 위쪽이겠네요. 위쪽에 있고, 조금 쭉 내려오면 한 중간보다 아래쪽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이제 그 네게브 사막이 있게 되고, 밑에쯤에는 사해 끝자락, 아래쪽에는 이제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는 이제 그 바다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 족속이 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 사해를 중심으로 보면 사해 서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 아래쪽으로 헤브론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네게브 사막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해안 쪽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곳으로 지금 유다 자손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려가서 싸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그 지역에 있는 사해의 서쪽 부분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쪽을 좀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서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만 이제 왕권으로 넘어가면 유다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 자손 중에서 예수님도 나오지만 유다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왕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나중에 왕권이 설립될 때 7년 반 동안 그곳에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반쪽의 통치를 우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수도로 삼고 33년을 또 다시 이제 그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정권은, 다윗의 왕위는 헤브론에서 시작되는 그런 왕권이고, 유다족 속에서 유다 지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전체 지파를 이제 관장하는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왕권으로 넘어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초기 단계에,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다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용맹한 그런 지파로 또 그렇게 축복을 받았죠. 자, 그래서 유다는 지금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과 또 헤브론 지역, 헤브론과 예루살렘 지역은 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것을 통치하면서 밑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갈렙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 정탐꾼으로 갔다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갈렙이 이제 나중에 그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그 유다를 이끌면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어서는 뭐 할아버지 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갈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을 읽었는데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그리고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성경책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15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이 아낙 자손 중에 아들들이 있는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절 오늘 사사기 1장 10절을 보면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루한 싸움이었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고 했어요. 쫓아냈다는 얘기는 이제 물리쳤다는 얘기고 다 내보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또 유다가 다시 올라갈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그곳에 있었다는 의미겠죠. 또 다시 들어와서 지금 점령하고 있었다는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다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남부의 토착민들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을 했을 때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우리는 가서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는 장수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보았던 바로 그 아낙 자손의 세 아들들, 그러니까 아마 장군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들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이 이제 갈렙이 들어가면서 쫓아냈는데 쫓아냈을 뿐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15절 말씀인데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11절부터 이 15절까지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름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보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 15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는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19절 같은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절부터 15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그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요. 그 같은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그리고 이제 그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리고 또 갈렙의 또 자녀들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 보면 악사는 갈렙의 딸이고요. 그래서 기럇세벨을 치면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아마 남쪽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마도 그 네게부 사막 지역인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지역 같은데,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아우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 그러니까 결국은 동생인 것 같습니다. 갈렙의 동생인 것 같은데,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 사람 여분네거든요.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마도 그 형제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형제라고 본다면 조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셈인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고 악사가 이제 아내가 되어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나오지만 하나의 그냥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비춰지고요,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이 남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사막 지역입니다. 큰 사막의 지역이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물을 달라, 물이 있는 곳까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샘을 주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사막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죽었던 공간이 살 수 없었던 공간, 물이 없으니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사막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처음에는 밭을 달라 그러려고 했는데 밭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샘이라는 것을 또 더 깊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냥 내용만으로 보아도 살 수 없는 공간을 이제 이 갈렙이 딸이 가면서 그에게 이제 샘을 선물로 주면서 살 수 없었던 공간이 이제 물을 내는 공간과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 민족이 유다의 족속들이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도 있었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유다 족속들이 차지한 땅의 모습과, 그리고 사막 지역까지 그들이 내려가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막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되었느냐, 그들은 그곳에서 또 샘을 발견했고 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도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살 수 없는 땅까지도 지금 이제 펼쳐나가면서,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도록 하시고, 살 수 없는 땅은 그들이 팽창해 나가면서 이제 샘물도 얻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곳에 또 정착하게 하시는 그런 이제 땅의 축복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유다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 읽어 내려가면서 1장과 1장 앞부분과 이제 두 번째 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참 어려운 그런 그 정복의 과정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그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이제 그 잡은 다음에 엄지 발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왜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을까요? 제가 나중에 전에 누구에게 들었는데 엄지 발가락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을 때 엄지 발가락이 항상 중심을 잡아줘서 몸을 지탱하게 한대요. 엄지 발가락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쓰러진답니다.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그래요.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활을 쏠 수가 없고 무기를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기를 쓸 수 없고 전쟁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건데, 그 아히도벨이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다음에 전쟁할 수 없는 몸으로 그렇게 바뀌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생존한 것입니까?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이제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를 잡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무조건 올라가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싸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또 유다 자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갈렙이 올라가서 쫓아냈지만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했고, 또다시 이제 유다가 올라가서 그들을 죽여서야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사기 읽으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땅을 정복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역사로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랬대더라, 또 잔인하다,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늘 적용하실 때 나의 영적 싸움과 함께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이제 내 마음의 영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내 마음의 영토를 주시고, 이제 이것을 네가 정복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네 안에 있는 나쁜 것들과 악한 것들을 정복하라,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마음으로 이 사사기를 계속 읽어 나가시면 아마 읽어 내려가실 때마다 조금씩 아마 힘이 나실 거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참 힘든 싸움이죠. 적군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또 그러나 믿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